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원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를 도와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이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명 한 명씩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설거지를 도와드리겠어요. 옆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방을 닦아드릴게요.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매우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 당황해서 왜 가만히 있어서 엄마를 도와드려야지.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그러는데요,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드리는 거래요. 요즘은 아이들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애들이 참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피해갈 구멍을 안 줘요. 근데 애들을 키우는 게 정말로 요즘 어렵다는 걸 많이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교육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데다가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그 어느 시대보다 유해하고 험악하고 어렵지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시대가 믿음보다 성공을 더 높이 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정말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부모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나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성공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이 이전 어떤 시대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이 왜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는지,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사명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떤 종교가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톨릭 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니까 1위는 이슬람교입니다. 13억 1천만 명입니다. 2위는 캐톨릭입니다. 11억 1,900만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는 몇 등쯤 했을까요? 3등 아닙니다. 4등도 아닙니다. 5등도 아닙니다. 6등입니다. 3억 7,600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슬람이 한 3배 정도 많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서, 현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종교는 또 어디일까요? 1위 역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 정책에 기인하다기보다는요, 그들의 인구 정책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 공식적으로 일부 다처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코란에 의하면 4명까지 정식적으로 아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차지하고요. 이슬람 여자들,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출산하는 자녀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성 한 명이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숫자 몇 명쯤 될까요? 5에서 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2명 낳는 나라가 없잖아요. 다 2명 이하의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이 여성분들은, 이슬람교에 있는 여성분들은 평균 5에서 6명을 낳는다. 참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중에 25%는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 그러면 유럽이 이슬람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성 때문에 요즘 유럽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의 이주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슬람 여성들이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요, 아이를 낳으면 거의 100% 이슬람화 시킨다는 겁니다. 낳으면 100% 이슬람화가 돼요. 낳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은 국법보다 종교법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살아도 저들은 독일법보다는 이슬람법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배교를 반역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배교하면 그 자녀일지라도, 그 아내일지라도 죽이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슬람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슬람화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슬람 문화 자체가 자녀를 세상에 내보내기 이전에 철저하게 이슬람화 시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종교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개신교는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개신교는 문명화된 지역에서 주로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뭐 등등 해서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문명화되면 당연히 떨어지는 게 있어요.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몇 명 정도 나올까요? 개신교자들은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사를 보면 2005년 가임 여성들의 평균 출산율이 1.06명입니다. 1.06명.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한 명 빠듯하게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문제는요, 이렇게 낮은 출산율보다 더 문제는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복음화되는 비율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 엄마의 믿음 가지고 자라나는 숫자가 몇 명이냐가 진짜 문제예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인들은 평균적으로 18% 정도가 개신교를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까지 합치면 3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8%가 개신교 인구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몇 프로 정도가 복음화되어 있을까요? 이슬람 여자들은 거의 100% 가까이 복음화시키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우리 어머님들은 과연 몇 프로 정도 우리 자녀들을 복음화시켜 놓았을까요? 물론 이것을 통계청에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뜨이는 교회교육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3%를 넘지 않았답니다. 전체 인구의 3%가 안 돼요. 그런데 이 3%도 진짜 문제인 건 엄마가 떠밀어서 가는 숫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믿음이 있어서 오는 숫자뿐만 아니라 엄마가 떠밀어서 넣은 숫자니까 정말 믿음 들어가 있는 숫자는 2%가 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세대는 18%인데 자녀 세대는 2%가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 엄마 밑에 자녀가 들어가도 몇 명만 성공한다는 겁니까? 9명이 들어가면 1명 성공한답니다. 9명 들어가면 1명, 그것도 빠듯하게 교회 나와요. 빠듯하게. 이슬람은 적극적으로 포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많은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출산하는 자녀는 거의 100% 이슬람화합니다.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포교합니다. 많은 선교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적게 낳습니다. 근데 적게 낳은 자녀도 복음화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놓여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가정에서 학습된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에서 학습된 성공 철학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좀 우울하시죠?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무척 우울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그들은 가르칩니다.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자녀 인생을 올인시켜버립니다. 거기다가.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가짜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에게. 올인 안 시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한국 사회만 또는 이 시대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도 이런 동일한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 저들은 자녀 교육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이면 엄마 아빠와 함께 자녀가 나가서 만나 얻었습니다. 그 만나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요. 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저녁이 되면 엄마 아빠 손잡고 나가서 메추라기 잡아먹었습니다. 그 누가 보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 자녀들도 다 알아요. 그 자녀들도 그거 먹으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이, 저녁에는 불기둥이 그들 눈앞에 있어요. 자녀 세대가 하나님 믿는 게 아주 쉬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척박한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롭고 안정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축복인데 모세에게는 이것이 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나안으로 백성들 집어넣어야 되는데 모세에게 이것이 심각한 위기처럼 느껴집니다. 때문에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 세대가 먼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 이걸 먼저 얘기할까요?
부모가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녀가 복음 들어간다.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물리학 법칙 그거지 않습니까? 열은 어디로 움직입니까?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뜨거워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돼야 그 정도 돼야 자녀에게 신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절대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부모가 의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어느 정도 의지요? 집에 앉았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울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들어갈 때에도, 나올 때에도, 집에다가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말씀해야, 그 하나님을 말해주어야 그 자녀에게 신앙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와 지내는 모든 시간의 주 화제가, 주 화두가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열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웁니까?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오나 아이가 잠들 때나 일어날 때나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전수해 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제가 만나보았던 믿음 좋았던 부모님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들 해요. 내가 믿음 좋으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 책임져 주시겠지. 자연히 믿음은 내 자녀에게 들어가겠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믿음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계세요. 믿음이 네가 좋은 것은 네 믿음 보고 내가 네 자녀 축복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그 믿음 가지고 네 자녀 키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자녀 키우라고. 하나님이 키워주시지 않는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랍니다. 신앙은 부모가 주는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믿음 주실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 안에서 믿음 주실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오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그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전수는 결코 하나님 목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절대로 주일학교 선생님 목도 아닙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몫입니다. 그리고 신앙 전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그것만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자녀에게 그 신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라고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반복하여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귀에 못 박힌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들으면 귀에 못 박힌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우리 자녀들도 지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로부터 무언가의 못이 박혀 있을 겁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 자녀의 귀 속에 들어가 있는 정말 쟁쟁쟁쟁 울리는 소리는 믿음이다일까요? 아니면 공부다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찌르면 어떤 말이 먼저 튀어나올까요? 믿음이 먼저 튀어나올까요? 아니면 성적이 먼저 튀어나올까요? 요즘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안 가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한 8시쯤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밥 먹을 시간에 제가 전화를 해요. 주로 이제 제 아내가 받거나 저희 둘째가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둘째가 전화를 받으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둘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큐티했어. 왜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제가 그것만 물어보니까요. 애가 아는 거예요. 아빠가 뭘 물어볼지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답을 줘요. 선대답을 줘요. 아빠 큐티했어. 그 다음 말이 가관이에요. 형은 안 했어.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생활 패턴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둘째는 아침에 큐티를 하고요. 우리 첫째는 저녁에 큐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은 아직 안 했고 나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전화를 걸면 여러분 자녀는 첫 마디가 뭡니까? 엄마 공부했어. 해놓은 진도 다 뽑았어. 학원 갔다 왔어. 이 말입니까? 아니면 엄마 오늘도 기도했어. 오늘도 성경 읽었어. 오늘도 큐티했어. 이 말입니까? 자녀는 참 진실해요. 가르쳐주는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말대로 행동을 해요. 엄마가 뭐를 기뻐하는지 아빠가 뭐를 기뻐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답을 해줘요. 원하는 대답을. 귀에 박혀있는 그 말 가지고 그대로 대답을 해줍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귀에 박히도록.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지 않도록 머리에서 그 말이 맴돌도록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오나 문지방에도 문설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정말로 당부하고 신신당부해서 가나안 땅에다 들여보냈으니까 그 부모 세대는 성공했겠죠? 그 부모 세대는 성공했겠죠? 아니요.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그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아버지 세대를 말합니다. 이 아버지 세대는요, 정말 신앙적인 관점에서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이 발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그들이 하루 한 바퀴씩 7일 돌았더니 무너지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될 것 같지 않았던 가나안 땅이 정말 그들 앞에 정복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녀들에게 기름진 땅, 안정된 집, 견고한 성벽 쌓아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세대는 당연히 믿음 안에 커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라고 쓰지 않고요, 다른 세대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다른 세대일까요? 부모들이랑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거기 다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그 아빠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엄마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만나 먹었고 메추라기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다 본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안 가르쳤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안 가르쳤을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은 무척 바빴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정복전쟁을 하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정복전쟁이 끝나면 무너졌던 성벽 다시 쌓아야죠. 집 만들어야죠. 땅 개간해야죠. 씨 뿌려야죠. 농사 지어야지. 얼마나 바빴겠냐고요. 얼마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다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복전쟁 왜 했습니까? 하나님 하라니까 한 거예요. 왜 그러면 성벽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아무리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내 자녀 세워주시겠지. 내 자녀에게 믿음 주시겠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으니까, 교회에서 충성봉사했으니까 내 자녀들은 믿음 생활 잘하겠지. 난센스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믿음 안에서 땅을 개간하고 믿음 안에서 집을 짓고 믿음 안에서 성벽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은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했던 것은요, 그 자녀가 들어갈 환경이 아니라 그 자녀였어요. 그 자녀. 그 자녀가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게 먼저였는데 부모 세대는 그 자녀에게 줄 환경을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걸 뭐로 생각했다고요? 다 그걸 믿음이라 생각했다고, 믿음이라고. 아마 부모 세대는 뿌듯했을 겁니다. 광야에서는 도무지 주지 못했던 견고한 집 주고, 광야에서 먹여주지 못했던 그 풍성한 음식 먹여주고, 광야 세대는 입혀보지 못했던 그 비단 옷 입혀줄 때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복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들이 떠나갈 때쯤 되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았던 세대인데, 가장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던 세대인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더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여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충성봉사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 준다는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에게 먼저 기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자녀를 먼저 기대한다고, 그 자녀를요.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오나 일어나나 누우나 하나님께서 늘 관심 가지라고 하는 건 교회 일 아니었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요.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 일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는 그걸 잘못 해석했다는 겁니다. 내가 집을 지으면 이거 하나님 일이니까, 내가 성벽 세우면 이거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그 자녀 세워주시겠지.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를 붙잡고 씨름하면, 내 자녀를 붙잡고 믿음으로서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내 외적인 일을 해주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여러분, 성경의 주된 관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조 명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집 지으라가 아니에요. 성벽 쌓으라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의미가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서 심어주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명령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잘못된 생각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편안한 집에서 키우기 위해서, 안락한 집에서 키우기 위해서, 최고의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써버려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 아니라고 내 자녀 못 돌봤으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겠지.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그랬냐고. 내가 언제 집 지으라고 그랬냐고. 내가 언제 성벽 쌓으라고 그랬냐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지. 우리는 집 마련하니라고 애 안 낳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그래요. 집이라도 만들어 놓고 애 낳아야죠. 그러니라고 35살 때니까 한 명 낳아요. 35살 때면 한 명밖에 못 낳아요. 완전 성경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집 다 만들어 놓고, 안정된 환경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애 낳으려니까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셨는데, 믿음을 먼저 넣으라고 그러셨는데, 환경을 만들고 있으니 믿음이 안 들어가죠. 광야 세대를 살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부모 세대가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믿음 주는 일보다 환경 만드는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로. 그들은 실패 안 했어요, 사실은요. 그들 믿음은 성공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들 자녀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 좋은 집은 얻었는데, 좋은 옷은 입는데, 좋은 것은 먹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 역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역사가 400년인 거 아십니까? 400년 암흑기예요. 철저한 암흑기예요. 바로 전 세대는요, 너무 광명한 태양이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자마자 칠흑 같은 어둠이 와요. 누구 때문에요? 이 부모들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못된 부모들 때문에. 집 지어주니라고 하나님 안 알려줘요. 땅개가 아니라 하느니라고 자기 세대에 있었던 하나님 이야기를 자녀에게 해주지를 않아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고 싶었던 그 견고한 집입니다. 그들이 세우고 싶었던 성벽입니다. 그들이 개강하고 싶었던 그 땅이에요. 그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요, 아파트 평수 넓히는 거 아니죠?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알아가게끔 키운다는 거겠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홍정일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구격본인 인생으로 키우는 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 키우는 거겠죠. 여러분, 의라는 단어가요, 어려울 거 없어요. 한문으로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한문의 의는 오를 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양양자하고 나자가 합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단어가 붙는데 어떻게 붙습니까? 내가 위로 갑니까? 양이 위로 갑니까? 양이 위로 갑니다. 예수님이 위에 가고 내가 그 밑에 들어가 있으면 의예요, 그게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태가 의로운 상태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우리 가정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는 자녀가 돼야 되고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먼저 하랍니다. 그 일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자녀에게 주고 싶었던 그 건강, 그 성공, 그 부여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걸 순서를 바꿔놓았어요. 하나님 내가 집 만들 테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파트 평수 넓혀 놓을 테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교육 환경도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세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준다. 내가 먹인다. 내가 입힌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꽃을 보아라. 누가 입히는지 누가 먹이는지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인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녀를 하나님 아는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로 그렇게 키워놔라. 그러면 내가 입힐 거니까.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이방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과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은 대로 살라고 그래. 내가 옳은 대로. 그것이 사사시대 시대 정신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다 생각한 대로 산다는 거예요. 집 짓고 편안한 옷 입혀주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유산 남겨주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 주실 것처럼. 사무엘상에 보면 자녀를 키우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반대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워요. 먼저 나오는 사람은 한나라는 불임 여성입니다. 이 여자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한 명 더 얻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이 분인나가 결혼하자마자 아마 애를 낳았던 것 같아요. 애를 낳자마자 유세가 시작이 돼요. 한나를 집중 공격합니다. 여자가 애를 낳아야 여자지. 요즘은 얼굴이 이뻐 여자죠. 이 당시에는 여자가 애를 낳아야 여자인 거예요. 그것도 남자를 낳아야 돼요. 근데 본인은 떡하니 아들까지 낳아놨어요. 애를 막 낳아요. 근데 믿음의 여자인 한나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요. 그 기도를 듣고 있었던 엘리가요, 여자가 술 취한 줄 알았대요. 술 취한 줄 알았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술 취하면은요, 막 울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리고 제가 그런 것처럼 쳐다보세요. 전 안 울었어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술 취하면 목소리가 꼬이고, 그리고 막 안 하던 짓 하잖아요. 근데 마치 이 엘리 눈에는 한나가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제 포도주 좀 끊으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까지 와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그렇게 주정하겠냐고. 한나가 얘기합니다. 내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다고. 엘리가 축복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손을 들어주시기 원한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 여자에게,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한나에게 자기의 모든 서름을 알려주는 아들이에요. 모든 고통을 한 방에 씻어준 아들이에요. 그럼 금이야 오기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드리겠다 기도했지만 그건 화장실 갈 때 마음인 거고, 화장실 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 하나 좀 더 주시면. 그럴까? 안 그럴까요? 하나쯤 더 주시면 하나는 그런 마음 생길 것도 해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아이를 임신해 주니까 갔다가 사무엘 갖다 붙입니까? 아니에요. 둘째 아이가 몸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 데려다가 실로에 가가지고 성막에다 그 아이를 바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와 사무엘이 살았던 삶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녀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써달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 삼게 해달라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됩니까? 400년의 암흑기를 걷어내는 아들이 됩니다. 이 사무엘 때부터 왕정시대가 열려요. 이 아들이 그 중간에 서 있어요. 그 엄마 때문에요. 그 엄마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녀 돌보지 않아요. 자기 인생도 돌보지 않아요.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불임 여성이었던 이 여자에게 5 아이를 더하십니다. 세 아들, 2 딸을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준 게 6 아이예요. 총 6 아이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아들들이죠? 최선을 다해서 얻은 딸들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이 반대의 인물이 나와요, 성경에요. 그 한나를 향해서 술꾼을 하고 말했던 그 엘리예요. 엘리에게는 2 아들이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제사장 가문이면 대단한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진짜 불행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장 집안인데, 대제사장 집안인데 그 집에서 자라고 있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가 바빴을 겁니다. 그 아버지가 대사장 일환이라고 대제사장 일환이라고 무척 바빴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실패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위대한 아버지 밑에는요 어김없이 실패한 믿음이 나옵니다. 바빴던 아버지 밑에는 어김없이 실패한 믿음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 얘기 들으시죠? 그 엄마는 이 아들을, 위대한 아들을 키워놨죠. 근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모르시죠?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저도 기억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패역한 아들들이었으니까. 아버지가요 온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은 다 세워주는데 자기 집을 못 세워요. 너무 바빠가지고.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 아들 솔로몬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의 여자를 두는 망나니가 돼요. 1000명의 아내를 두는 망나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망나니예요. 히스기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성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세운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이에요. 요시야 위대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을 가장 닮은 왕이에요. 그 세 아들은 다 패역한 아들들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요? 오해 때문이에요. 오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 자녀는 믿음 안에 크겠지. 오해예요. 오해. 그렇게 안 된다고요. 엘리가 실패했다니까. 엘리가요. 대제사장인데 그 두 아들이 실패를 해요. 문제는 엘리가 이 아들들의 나쁜 행동을 알고 있는데도 제사를 오염시키고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자들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 다 알면서도 이 아버지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들들을 건사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너는 지금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나쁜 짓 하는데 가만 놔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금하지를 않았답니다.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너무 바빠서 금할 시간이 없었겠죠. 분명 엘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그러니까 믿음의 유업은 아니죠. 삶의 기반인 제사장 직분을 물려줬으니까 이제 안정적인 삶까지 준 겁니다. 다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믿음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패한 거라고.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믿음에 실패하면 실패한 거랍니다. 하나님이. 양손 목사님 쓰신 세대력교회 이야기 책에 보면 강집사님이란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성경 공부에서 한두 번 정도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목사님이 신방 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이분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강집사님이라는 분이 초신자인 줄 아셨답니다. 처음 교회 와가지고 믿음 생활 시작하고 그리고 제자반 하면서 신앙의 기쁨을 알아간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본인이 목사님 아들이었답니다. 목사님,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이분의 아버지는 복음 전파가 어려운 곳만 골라가지고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을 하셨답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밥을 굶는 건 예산일처럼 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밥은 안 먹여주는 대신에 늘 먹여주는 게 있었답니다. 설교요. 말씀이요. 아침마다 가정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가정예배가 끝날 때는 어김없이 똑같은 말로 끝났대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거다. 예수님을 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거다. 이 강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말이 제일 싫었대요. 차라리 밥을 먹여주지. 차라리 좋은 옷을 입혀주지. 차라리 좋은 집을 주지. 예수님만 주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뛰쳐나왔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학으로 대학을 가고 그리고 외무고시 합격해서 전 세계를 누비는 외교관으로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하겠다고.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내 삶으로 증명하겠다고. 나는 내 자녀에게 예수님 빼고는 다 주겠다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내가 다 주겠다고. 정말로 그분 소원대로 자녀들이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로 명성을 떨치고 있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분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으로 이분의 삶 가운데 병이 찾아오면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복음이 쟁쟁쟁쟁 거렸대요. 왜냐하면 들어오나 나가나 앉으나서나 들은 말이니까 그게 쟁쟁쟁쟁 거렸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천국에서 깨어나겠구나. 나는 천국에서 깨어나겠구나. 그런데 불확실한 확실이 하나 생겼어요. 과연 내 자녀들은 그 천국에 올 수 있을까? 과연 그 자녀들은, 내 자녀들은, 내가 키운 그 자녀들은 천국에 올 수 있을까?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국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친 거야. 누가 한 말입니까? 그의 아버지가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동일하게 아들에게 해줍니다. 성공한 아버지가 이제는 성공한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잡으면 다 잡은 거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친 거야. 수학의 저 너머에서 아멘 했겠죠? 할렐루야 했겠죠? 아들들이 이렇게 했답니다.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네요.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다 하시고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다 하시고 이분이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나의 가난뱅이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나는 내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이 강 집사님이 인생을 마무리해주면 되니까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쯤 와보니까 깨닫는 건 내 아버지는 내게 다 해줬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아들에게 정말 내가 다 해준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가 될까요?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믿음이 전수가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그 자녀에게 그 예수님이 전수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무언 것을 주고 남은 시간에 자녀에게 예수님 주겠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어느 순간 우리가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전부였는데 과연 내 자녀 인생에도 예수님이 전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무조건이에요. 100%예요. 이슬람화 시켜요. 과연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을 무조건 100% 예수님을 아는 자녀로 키웁니까? 과연 어느 게 진짜일까요? 과연 어느 게 진짜 믿음일까요? 무엇이 진짜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보아도 저는 우리의 믿음이 믿음인 것 같지가 않아요. 나쁘게 말하면 이슬람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현상적으로는 진짜 믿음이에요. 확신이니까 그게.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세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좋은 집 주려고 안전된 환경을 주려고 풍요로움 주려고 전 시간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은 책임져 주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언제 내가 그거 책임져 주겠다고 그랬냐고. 니네가 만들려고 했던 거 내가 그거 책임져 주려고 그랬지. 안정된 집, 견고한 성벽, 풍요로운 삶을 내가 책임져 주고 믿음은 너희가 책임지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그걸 바꿔놓으라고 그랬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게 자녀를 정말로 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주는 것이 전부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 이외의 것은 정말로 줘도 그만이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오늘날 이슬람 여자들이 아이를 5, 6명 아니 1000명을 낳아도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가 기드온의 300영사로만 클 수 있다면 300영사가 나가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겨요. 적은 정말 콩알딱지만한 나라가 대나라를 이긴다고 큰 나라를 이겨요.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근데 문제는 우리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기드온의 300용사도 아니거니와 숫자가 절대적으로 너무 작아요. 여러분 적게 나올 거면 확실하게는 키우세요. 적게 나왔으면 확실하게 키우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가 살 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적게 나왔지만 제 자녀는 기드온이잖아요. 제 자녀는 요셉이잖아요. 제 자녀는 다윗이잖아요. 제 자녀는 다니엘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건축교회에서 자라는 자녀 세대는 우리 부모의 신앙을 걱정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요즘 신앙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빠 요즘 너무 신앙생활 나태해진 것 같아. 내가 아빠를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 할 테니까 힘내. 이런 자녀로 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나보다 더 건강한 자녀, 우리 자녀가 크는 것이 사명인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출어람하는 교회, 믿음에서만큼은 정말로 청출어람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 주셔서 우리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갈 외적인 환경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정작 그 자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불행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쳤다라고 말했던 그 강집사님의 말씀, 그 부모 세대의 말씀 오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자녀로 키우겠노라는 결심 있는 이 아침 이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